대학교 4학년 때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차에서 캐롤송이 울려나고 한창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일어서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그래놓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를 이야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이 문화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은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주인이 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이날은 구원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될 거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 오신 이 목적은 전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하고 마리아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미리 예고 섞인 말씀을 합니다. 자네가 하면 말이 이상하겠죠? 그대가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진단 말입니까? 그러나 가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대화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잉태하게 되어지는 과정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구원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까? 있나요? 있죠? 마리아 안에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안에는 영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것은 똑같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자라게 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까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이전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이거 마리아가 화들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인사가 이렇냐 이거예요.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랬어요. 왜 나보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지? 왜 나보고 평안하라 그러지? 왜 나보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궁금했던 거예요. 인사치고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마리아 속에 잉태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몸 속에 잉태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거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맞나요? 여러분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죠? 네.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육신의 예수님 꼭 육신만은 아니죠. 예수님도 영혼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 사람 보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한다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아멘으로 하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알 뿐만 아니라 감사하죠. 그래서 아멘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은요 다 아는 거 뭐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이성으로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요?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설교 들으셨죠?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큰 축복인지 우리가 메시아를 받지 않습니까? 요셉도 받고 다니엘도 받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좀 분명하게 신뢰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신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신이라고 하고 어디에 가서 빌고 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주관하니까 바다를 주관하니까 바다에 가서 빌고 큰 나무 밑에 가서 빌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해요. 뭐 대단한 권력이나 대단한 부를 누린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을 끝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믿는 게 구원받는 거고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건가요?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뭐라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라 하라 그랬죠. 예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자,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신학생이 돼야 한다고요? 예수란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그 다음에 호세아, 어원이 다 같습니다. 다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좀 부가 설명이 되어지죠. 자, 예수란 뜻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구원이냐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길래 구원이라는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해당이 되겠죠. 나중에 썩어 없어질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날이 오겠지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일단 영혼 구원이 먼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영혼 구원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했나요?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바쳤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제물이에요. 되셔가지고 단번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이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매번 할 필요도 없고 단번에 그냥 한 번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은 그냥 깡그리 죽이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그 정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역하니까 그냥 다 쓸어버리셨어요. 오죽했으면 노아의 홍수 있지 않습니까? 그 홍수를 가지고 사람들 다 죽였을까요? 노아 가족 빼고는.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죄를 싫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전가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이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논다? 여러분, 현충일이 무슨 날이에요? 현충일이 무슨 날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열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를 달고 그 다음에 함부로 이렇게 오락적인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죽은 전쟁터에서 죽은 이런 순국 선열들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를 가지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그날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주님을 우습게 여겨도 너무 우습게 여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이날에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 생일이야 축하할 일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생각할 때 이날은 각별하게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이 예배는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에는 휴일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끝나고 놀 일만 생각한다면 어디 갈 일만 생각한다면 예배 안 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주객이 전도가 될 것입니다.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가족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겠죠. 뒤에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진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좀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에게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건가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죄가 뭡니까? 내 죄를 자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좀 구원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죽어도 천국 가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숨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네, 이런 죄도 지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는 몸부림을 치보시란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확신이 없으면 인생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얼마씩 끝나는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내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들 낳을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냐 이런 말씀을 했죠. 마리아가.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천사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내가 처녀인데 아들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능력이 임하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도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벳하고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마리아하고를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엘리사벳은 그 과정이 다 안 나와 있지만 육신으로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을 이게 어쨌든 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조절하신 거고요. 예수님은 아예 남자하고 상관없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진 것이라는 거,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이 가지게 될 이 이야기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 너 안에 아이가 잉태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아이를 가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만, 처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것이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그런데 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잡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는 이것도요, 너무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세계에 속한 이야기 아닙니까?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육신의 세계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여기에 속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 들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예? 귀신 들리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안 좋은 이야기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걸 보면 마리아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당연하죠. 그러지 않은 여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리가 없죠. 참 동정녀라 그랬잖아요. 깨끗한 여자예요. 남자를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이 우리가 족보를 봐서 알겠지만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내려와서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요셉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으니까. 그러나
그 족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집안도 이렇게 좋은 집안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좋은 집안인데 어쨌거나 이 좋은 집안의 남녀가 만나게 된 거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오만 했지. 그러니까 이런 깨끗한 가운데에서 이 여자에게 성령으로 임한 것입니다. 잉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나는 죄인인데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요. 그럼 우리는 불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탁자 위에 아예 깨끗한 탁자가 있습니다. 평소에 청소를 잘 해놔가지고 깨끗한 탁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음료수를 쏟았어요.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럼 원래 깨끗한 거하고 더러운 게 떨어졌다가 치운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원래 음식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 깨끗한 탁자가 있어요. 깨끗해요. 근데 음식을 떨어뜨렸어요. 그걸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지웠습니다. 같나요? 다르나요? 깨끗한 건 똑같잖아요. 뭐 그 차이가 그 차이지. 그렇죠? 물론 마리아도 깨끗한 자는 아닙니다. 계집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자기 표현으로.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제 말은 우리가 아무리 험하게 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죄를 자백하여 죄 용서를 받으면 비록 음식물 떨어진 탁자인 것 같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씻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믿어지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 믿으면 돼. 이게 초점이에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처음에 조금 의심도 하고 왜 이러시냐고 물어도 받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랬지 않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주의 여종이 오니 계집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너무 여성을 비하시겠다 해서 그랬는지 바꿨네요. 번역을 이번에는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자세예요. 이런 자세.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강단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어질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 이전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려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면서 바로 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지 믿어지는 거지. 그냥 막무가내로 교회 다니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기도 응답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그 믿음 가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 믿을 때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습니다. 내 이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데, 천국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용서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으니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안 했는데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들었을 거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잘못했는데 이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구나. 그래서 다시 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백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군요. 이렇게 다시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뒤에 하더라도 이 과정은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이거 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구원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줄 아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는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생각하기로도 교회 다니는 사람 글쎄 몇 명이나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라.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죄사함은 기본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게 기본이에요.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탄절에 이걸 생각하는 날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 구원 받았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되면서 성탄절이랍시고 놀러 다닌다는 것은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면 누구나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다, 하나님 날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날 택하지 않으셨다,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 택한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에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날은 구원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에요. 구원이에요.
재배자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셔가지고 그리고 복음 들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셨다면 이 구원받은 것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흔들려 그래가지고 빠졌는데 물에 빠졌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거 절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옆에 건져준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의 그 구원을 성탄절이 아니라 주일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 우리로 인해서 다시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을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는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